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은 혹시 이런 것 아닐까? 아무런 수고도 또 애씀도 없이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수고로움도 없이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이런 시간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생을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살았던 모세,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시편 90편에 이렇게 남깁니다. 내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수고로움의 삶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 수고를 통하여서 수고할지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로움의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 또 주어지는 결과를 통하여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기꺼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기계가 대신하고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하면 사람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시대와 같겠죠.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일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 동도 터오기 전 그 새벽부터 나 일하고 싶습니다, 나 포도원의 일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하고 모여 있지만 일할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모습입니다. 오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대에도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수고할지라도 난 일하고 싶다 하는 것이 사람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어젠가요, 일자리 3명을 뽑는데 알바죠. 13,600명이 지원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꿀알바죠. 꿀알바. 하루에 일당 50만 원. 그 판다 푸바오를 돌보는 일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3,600명이 그 세 자리를 놓고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써주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비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사실 신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의 13권의 서신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 동안 그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소망 없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모태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아니 내가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이라고 여기면 물론 값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지만 성경 속에서 많은 부분이 종과 일꾼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꾼이 과연 종인가? 물론 종처럼 일을 하기 위하여 불러진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종처럼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종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꾼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친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종의 비유입니다. 이 종은 밭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또한 양을 치는 종입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집에 있는 종이죠. 그래서 이 종들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양을 치기 위하여 들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고 야, 너 참 수고했다, 애썼다. 야, 오늘 날씨도 그렇게 뜨거운데 얼마나 힘들었냐. 좀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왜? 종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또 그 종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인의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 두는 일이 종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비유입니다. 종은 마땅히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게 바로 종입니다. 종에게 애썼다, 수고했다, 너 얼마나 그렇게 잘하느냐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종 역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뿐. 아유, 우리 주인이 우리를 못 알아주네.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도 않는가 하고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종과 같이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알지 못하나 친구는 그렇지 않다 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여러분, 종이라면 우리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다시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겠는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 맡은 자에게는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서 평생 그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득 없이 하는 것이라면 지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겠지만, 우리를 친구처럼 부르시고 내 마음의 뜻도 너에게 다 알려주고 너를 나의 친구처럼 대우하겠다 하고 그 일을 맡겨주는 일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맡겨주셨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고 누가 들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맡겨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무엇을 맡았다 하면 그 맡은 것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너무나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맡은 것에 대한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고, 또한 이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나는 특별한 직분을 교회에서 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부담감은 없지만 그런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하나도 맡은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도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이 차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직분을 수고로이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복음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의 복음이 높아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맡은 직분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섬겨가고 수고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래서 맡은 직분에 대한 부담보다 책임보다 더 큰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구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내가 맡은 것이 없다고 여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직분일까? 화목하는 사도의 직분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도의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하는 일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의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직분자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이 직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쁨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니, 맡은 것이라면 부담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책임감도 있고 부담도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음에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그거 손살이 치고 절대 할 수 없어요, 나한테는 맡겨주지 마세요, 그런다고 맡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바람이 그런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든지 나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움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고린도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다, 충성. 우리가 충성을 어떻게 여길까요? 충성. 이렇게 한다고 충성인가요? 물론 충성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다면 충성일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충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를 맡았습니다. 맡은 자의 행동을 통하여 충성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종은 충성하였고 어떤 종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가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아서 숨겨둡니다.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달란트를 숨겨둡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줄 때는 야, 너는 땅을 파고 이 달란트를 묻어둬라. 내가 올 때까지 땅속에 꼭 묻어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가서 장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땅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인을 위하여 절대 일하지 않겠어. 내가 일해서 얻은 소득을 주인한테 주고 싶지 않아. 주인은 악한 사람이니까 하고 주인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들려준 말을 거절합니다. 불순종하죠.
그렇게 해서 땅을 파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종은 뭡니까?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인데 이 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헛수고하죠. 땅을 파는 헛수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는 즉시 가서 순종하여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충성하는 사람인가?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주인을 위해 낸 이 말씀, 이 명령도 옳지 않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은 주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충성한 종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일한 것뿐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향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이죠.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잊지 아니하고 삶을 통하여 나처럼 누군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신 재능과 지식을 따라 지혜를 따라 세상 속에 행하는 일들이 각각 다를 터이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큰 일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창세기 요셉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에 의하여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팔린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나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모함해서 나를 이렇게 판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좀 돌려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함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저 충성합니다. 노예로, 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그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았죠. 그리고 후에 그를 높여주십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아무도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나가는 등을 본, 하나님의 등을 본 자가 모세입니다. 말씀을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것처럼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모세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는 장래 일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충성이다 표현이 신실한 표현입니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충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를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복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알려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셨고 너희를 위하여 순종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 하고 말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먼저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알려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충성이다라는 것.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 이 충성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잘 보세요.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모양만 갖춘다고 충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또 한 가지를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차별이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바울 사도도 주오 시기까지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하는 몫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뿐이시죠.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소문나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놀라운 이적도 기적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사들이 정말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은사들, 각가지 은사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기 전에 그 많은 은사들을 표현한 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 사랑이다 하는 표현을 들어야 했을까?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면 이제 그 차별이 시기와 질투로,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3장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안에, 교회 안에 차별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 아주 그냥 거기서 배운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다, 그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전해주기도 했고, 베드로를 통하여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아볼로를 통하여, 성경 교사였죠, 아볼로를 통하여 배운 사람도 있었고, 또한 바울에게 직접 듣고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배운 것이 정말 더 좋아, 우리 스승이 더 뛰어나, 서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게바파, 베드로파죠,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우린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서로 치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인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자 하고 그냥 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각각 모든 사람이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나 나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다, 동역자. 우리가 수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 분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은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겠죠, 괴물. 그러니까 지체가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 괴물 되는 거, 괴물.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인 몸인 이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직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안성하는 거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차별이 없습니다. 나눔이나 구별도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휴지를 하나 줍는다든지 지저분한 것을 닦아낸다든지 하는 건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깨끗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 없이 그 직분 앞에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은 4절,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역자로, 직분을 함께 맡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차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처럼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종으로 부르셨지만 종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서머나교회는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족조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 우리가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임직 투표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가시는 일이죠. 맡은 직분 앞에 기뻐하십시다. 이 짐이 되고 또 책임감을 가졌으니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기뻐하십시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앞에 기뻐하십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비밀인 복음을 맡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화목하는 사도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만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맡겨주신 각가지 직분들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들을 기억하시고 훗날 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득
하나님을 향한 맡은 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7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